다사다난하였던 2017년도도 다 지내 오늘이 참 마지막 송년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인사를 할까요? 한 해 동안 참 수고하셨습니다. 참 일하느라 주일하느라 참 수고 많으십니다. 또 우리 하나님 은혜도 감사하지만 서로에게 감사합시다. 한 해 동안도 감사했습니다. 참 너무 감사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당신 때문에 한 해도 행복했습니다. 저는 정말 그래요. 여러분들 때문에 한 해도 참 행복했습니다. 저는 행복한 목사라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사랑 때문에. 온고지신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지난날을 돌이켜보면 오늘을 알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살든 한 달을 살든 한 해를 살든 지나온 시간과 날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며 또 어떻게 살아난지를 돌아보고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또 다시 새날을 시작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과거를 거울 삼아서 잘한 것은 더 잘하고 또 내가 잘못하고 실수한 것은 다시는 반복해서 되풀이하지 말고 정신 차리고 살라는 그런 뜻입니다. 참 좋은 말이죠. 온고지신. 왜냐하면 한 번뿐인 인생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 한 해만 결산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날에 우리의 인생을 마치는 그 날에 하나님 앞에서 결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 부자의 인생 결산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결산서를 보고 어떻게 평가하셨는가 하면 우리 12장 10절 말씀입니다. 부자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이 부자는 절대로 어리석은 자가 아니에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어. 농부로서 땅을 구며 부지런히 땀 흘리며 수고하여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습니다. 해마다 소출이 늘어나자 쌓을 곳이 없어서 큰 곡간을 새로 지어서 거기다가 소출을 쌓아두었습니다. 평생 살 재물을 모아 후에 자신에게 이르기를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내가 다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기자. 젊을 때 열심히 고생해서 일해서 돈을 많이 벌어놓고 그동안 고생했으니 수고하였으니 나머지 인생은 평안히 쉬고 노후를 행복하게 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이 잘못입니까? 얼마나 지혜롭고 잘 산 인생입니까?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부자의 인생이 우리가 바라고 동경하는 삶이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주님은 잘못 산 인생이라고 어리석은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21절 말씀이에요. 자, 2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라는 뜻입니다. 자기에 대해서는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해서 뭐예요?
부요하지 못한 자다. 그러므로 그 인생이 잘못된 삶이요, 어리석은 자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하지 못하는 것은 무슨 뜻이며, 우리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것인가를 알아야 부자와 같이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이 부자는 자기밖에 모르는 아주 이기적인 인생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많은 재물을 모으고 그가 부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까? 자기가 노력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여서 얻은 결과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내 것이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서 쓴들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Who cares? It's mine. 그래서 이 부자의 독복 속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가 하면, 내가, 내 영혼이, 내 곡간, 내 모든 곡식, 내 물건, 내가 이렇게 하리라. 하나님도 없고 이웃도 없고 오로지 자기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엄밀히 따지고 생각해 보면, 그가 부자가 된 것이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 된 것입니까? 더욱이 농부가 그 해에 많은 소출을 거두기 위해서는 아무리 땀 흘리고 수고하여도 하늘의 도움이 없이는 한 톨의 곡식도 열매도 거둘 수가 없습니다. 햇빛이나 적시에 비를 하늘이 내려주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가뭄 때 보면 농부들이 일을 하지 못해요. 하늘만 쳐다보고 있잖아요. 하늘만 비를 주시기를. 비를 안 주면 그의 농사 망치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주위에 여러 사람들의 도움이 없이는 농사도 지을 수도 없고 소치를 거둘 수도 없습니다. 혼자서 어떻게 다 합니까? 여러분, 그러면 내가 많은 소출을 거두고 돈을 많이 벌이고 재물 모았으면 당연히 누구에게 감사해야 합니까? 풍성한 수확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 나로 많은 부를 얻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나에게 도움을 준 모든 주위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그래서 내가 모은 재물도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베풀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에 하나님께서 경고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을 보면, 내가 그 땅에 들어가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며, 그리고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되었을 때, 이 말입니다. 내가 잘 살게 되었을 때에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을까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한 해 동안 열심히 사셨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습니까? 또 여러분들 내가 목표하던 바를 이루었습니까? 잘 하셨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힘이나 노력으로만 되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건강과 지혜와 능력을 주셨고, 또 여러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얻게 하신 부여 얻은 성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나만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도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도 베풀며 살아가시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가 되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부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밤 내 영혼을 부르시면 내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 부자는 평생을 무엇을 위해서 재물을 모았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일하였습니까? 숫자를 먹고 살기 위해서. 또한 이제 여유가 생기면 그대는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좀 더 저 잘 먹고 남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 그 다음에는 자녀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는 자신의 노후를 즐기기 위해서. 이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우리 이유도 바로 이런 목적이에요. 첫째는 처음 임에 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요. 어느 정도 돈도 모으고 하면 계속 또 욕심 부리잖아요. 더 좋은 집, 더 좋은 자동차, 더 잘 살기 위해서. 그리고 또 열심히 일합니다. 나머지는 뭡니까? 또 노후를 위해서 죽을 때까지 일하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이나 진작 이웃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위해서는 한 푼도 쓰지 않고 인색하고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 살고 베풀 줄 모르고 재산을 누리고 쌓을 줄만 아는 인생이라. 그렇게 많은 재물 오늘 밤 내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 부자를 보시고 하신 말씀이 내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자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참 어리석도다. 여러분 애플 창업자였던 스티브 잡스가 죽기 전에 남긴 말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는 평생 성공만을 추구하며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 결과로서 많은 부와 재물을 모았습니다. 엄청난 돈을 벌었잖아요. 미국에서 몇째 가는 부자가 되었잖아요. 그러다가 췌장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몇 년을 투병하다가 결국 56세 나이로 죽었어요. 얼마나 아깝습니까? 이제 56세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병상에 누워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의 고백입니다. 제가 전체는 다 말씀 못 드리고 부분 생략하여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제 사업 분야에서 최고의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병상에 누워 내 모든 생애를 뒤돌아보며 회상해 볼 때 저는 깨닫게 됩니다. 제가 그렇게도 자부심을 느꼈던 모든 사회적 인정과 부는 임박한 죽음 앞에서 희미해지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 정도의 부를 축적했을 때 더 이상 욕심 부리지 않고 우리는 부와 전혀 관련 없는 다른 일들을 추구한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쉬지 않고 부만을 추구하는 것은 사람을 꼭 저와 같은 뒤틀린 괴물로 만들 뿐입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얻은 부를 하나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사랑의 기억만이 가져갈 뿐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어느 순간에 인생의 무대에 막이 내려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가족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일찍 깨달았다면 아마 그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그 많은 부를 가지고 정말 멋있게, 정말 선하게 선을 베풀며 살았습니다.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한, 아마 그가 그렇게 일찍 죽을 줄을 자신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부자의 어리석음도 인생의 한계를 알지 못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인생의 한계. 부자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됩니까? 자기 생명도 여러 해 100살까지 그 이상으로 자기가 원하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착각입니까? 그리고 자기가 모은 재물도 자기 마음대로 마음껏 쓰다가 갈 수 있다고 믿고 많은 계획도 세우고 희망에 부풀어 있을 때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 해가 아니라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느니 이 준비한 것이 이것이 되겠느냐? 평생 모은 악한 점을 써보지도 못해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고 다 두고 떠나가야 할 그런 처지가 되었으니까요. 얼마나 원통하고 분합니까? 내가 지금 뭐 때문에 그렇게 고생해야 합니까? 참 허무한 인생. 그래서 잠언 27장 1절을 보면 정말 저는 이 말씀을 참 넓게 돌아보면서 내 자신을 교훈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참 인생이라는 것이요, 내가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도 한치 앞을 볼 수가 없고 내일 일을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이것이 인생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한계입니다. 이 한계를 알고 살라는 거예요. (2017년) 한 해를 보내고 이제 새로 2018년 새해를 맞이하지만 이 새해 동안에 내게 우리 가정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 생명이 어떻게 될지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의 주권자가이신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도 오라고 하면 갈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참 우리가 매일 아침 일어나서 태양의 떠오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게 생명 주셔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하루를 어떻게 시작합니까? 커피 마시고 시작하세요. 커피 마시고 태양이 오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이런 고백하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게 생명 주셔서 하루를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게 주어진 나날들, 주어진 생을 늘 감사하며 하루도 헛되이 살지 아니하고 주의 뜻대로 부요한 자가 되는 삶이랍니다. 아멘.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내가 주어준 이 날을 주님의 뜻대로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매일매일의 삶이 축적될 때에 그것이 내가 부유한 자.
하나의 부자의 어리석음은 자기 육체를 위해서는 많은 투자를 하였으나 진작 자기 영혼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소홀하였다는 거예요. 육은 풍족한데 배에 막 기름이 철철 흐르는데 그의 영혼은 공고하고 핍절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우리는 다 이 육체를 시들고 말아요. 그죠? 다 시들고 말고 주름살이 찌고 그냥 참 볼품없이 돼요. 그리고 이제 그냥 죽사네요. 죽으면 또 어떻게 됩니까? 장사되고 묻으면 나중에는 뭐예요? 한 줌에 재받게 되지 않아요. 이게 우리 육체 때문에 몸이에요. 몸. 육체는 그렇게 되지만 영혼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지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부자에게 말했습니까?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육체가 아니에요. 내 영혼을 내가 다시 불러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의 생명이 육체의 호흡에 있지 않고 영혼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영혼에. 호흡이 끊어지면 육체는 죽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은 이 육체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부자의 영혼이 핍절해 있고 죽어 있으니까 어떡하면 좋습니까? 계시록 3장 17절을 보면 라디오교회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 라디오교회 성도들이 되게 부유하게 살았어요. 그들의 육체는 부유하지만 주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바라볼 때 그 영혼은 공고하고 영안은 어두워졌고 눈이 멀어졌고 죄로 인하여서 다 부패하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은 나는 부자다, 나는 부유하다, 내게는 아무 부족한 것이 없다고 자만하고 자기의 영혼의 공고함과 부끄러움을 조차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이 얼마나 어리석었다. 그럼 오늘 우리의 영혼은 무엇으로 부유해집니까? 이사야서 55장 3절을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따라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요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아멘.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리고 내 영혼이 잘되고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주께로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과 생수를 마셔야 영혼의 가람을 채울 수가 있다는 사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누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네. 생명의 떡,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 생명의 말씀을 먹고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셔야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된다. 우리 영혼이 부유해진다는 거죠. 금방 시들고 썩어질 육체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정성을 줬습니까? 건강을 관리하고 철따라 보양식을 해먹고 늙지 않게 보이려고 치장을 하며 그렇게 하지만 세월과 함께 우리 육신은 결국 쇠하고 죽고 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육체에 쓰는 시간이나 열정만큼 오늘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도 시간과 열정을 쏟아부어서 여러분의 영혼을 부욕해 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께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2017년도에는 어떻게 사는지 알 수가 없지만 2018년 새해만큼은 내가 육신에 위해서 신경을 쓰는 만큼 내 영혼도 잘 관리해서 영과 육이 잘 되시는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께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보유한 것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모은 재물을 땅에 곡간을 크게 짓고 거기에다가 다 쌓아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자에게는 이 땅의 삶이 전부예요. 죽어서 가는 내세나 천국을 믿지 않습니다.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19절을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등독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하늘에 쌓아두라. 땅에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한번 합시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어디에다가 돈을 사용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관심이 어디에 있고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가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가 버는 이 아까운 재물을 아무데나 쓰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또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에 그게 돈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가계부를 쓰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1년 동안 2017년 한 해 동안 사용한 그 지출 명책서가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그것을 가만히 보면 한 해 동안 이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돈의 사용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그것을 아마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실까? 또한 내가 어디에다 돈을 투자하는가 보면 그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식이나 땅에 돈을 투자하는 사람들은요, 온통 관심이 어디에 가 있을까? 정치판에 가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 맨날 들여다보는 게 뭐예요? 시세가 어떻게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 그게 관심이에요. 이 주가에 따라서 살고 죽는 거예요. 왜? 온통 관심이 거기. 왜? 거기 돈을 투자해놨기 때문에. 마음이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자식에게 많은 것을 투자한다면 그 마음이 온통 자식에 가 있는 거예요. 자식이 잘 되고 성공하는 것이 그의 인생이 사는 의미요 목적이다. 왜? 거기에 내가 많은 걸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내 모든 마음이 어디에?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아까운 이 모든 재물을 하늘에다가, 주님 말씀대로 하늘에다가 하늘 창고에 쌓아두었을 때 우리 마음은 또 자연적으로 어디로 가입니까? 땅에 있고 하늘에 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래서 늘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한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내 곳간에 은행에 얼마의 재물을 쌓아두는가 아니라 하늘 창고에 얼마나 재물을 쌓아두는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평가 기준이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늘의 창고에 쌓아둔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하지 못한 어리석은 자의 삶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해를 돌아오면서 또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기 전에
오늘 지나간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이 이 부자와 같이 정말 어리석은 삶을 살아야 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새해에는 또 남은 생에는 정말 지혜롭게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간절히 축원합니다. 자기에 대해서 부유한 자가 될 뿐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도 부유한 자가 됩니다. 영육이 잘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